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솔의 파멸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솔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도망쳤으며 자기 도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른 길로 패주하는 군대를 따라 추격해 갔었다. 그러나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의 함정이 되었다. 그 안에서 그는 악한 그물에 사로잡히듯 잡히고 말았다. 거기서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 때문에 그 성읍도 불태워졌습니다. 이 나라의 지역 내에 있는 여타 성읍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모두 정복했다고 했다라고 일괄적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읍들은 하솔의 경우처럼 불태우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성읍들에 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성읍들이 그런 것들이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와 재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첫째, 원수들의 피 속에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아무도 가나안에 가증한 것으로 그들을 물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이것들을 소유하는데 아무런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이들도 죽였는데 이는 그들이 나중에 자기 부모들을 내세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원수들의 재물 속에서 재물과 가축들을 노략물로 탈취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압제자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으나 광야에서 훈련의 대가로 모두 지불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원수들이 쌓아둔 재물로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사용된다. 예. 오늘은 그 여호수아 강의 25강이 맞고요. 25강째인데 제가 인쇄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 25강째 오늘 나오는 말씀은 지난 주에 이제 그 동맹국을 이제 그 정복을 하죠. 그렇고 난 다음에 북부 동맹국 이제 마저 이제 그 모든 동북부에 이제 그 북부의 동맹군들을 격파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재물과 가축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들 다 다른 성들은 다 그냥 놔두는데 이 하솔이 있는 그 성만큼은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띄웠나요? 띄우면 좀 신호 좀 보내줘요.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하솔이 있죠. 이 하솔 찾았나요? 이 하솔에서 그 바로 옆에 메롬이라는 곳에서 이제 메롬 물가에서 전투를 지난번에 했죠. 해서 이 하솔을 왕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그 동맹군들을 이제 그 격파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 주변에 시돈, 두루 뭐 해가지고 이런 게데스 뭐 이래가지고 쭉 이런 주변에 긴네렛 이런 데의 성들은 다 그냥 놔두는데 하솔의 왕에 거한 그 성만큼은 완전히 불살라버리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고 문헌에 보니까 이 하솔 왕이 주동자예요, 주동자. 그 북부에 있는 나라들을 주체를 해서 주동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군인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솔의 그 성만큼은 완전히 불살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솔 왕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북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만큼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영향력이 컸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성도 굉장히 그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솔 왕이 이날 그 메롬에서 이거 메롬 표시된 데 보이시죠? 예, 메롬 이게 메롬에서 전투에서 지면서 하솔 왕이 하솔 그 성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거기가 그의 무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쭉 펼쳐 가시는 겁니다. 예.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은 당시 가나안의 군사적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주동이 될 수 있었다. 마리 왕국의 문서 보관소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 하솔은 비옥한 반달 옥토 지대의 전초 지점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하솔이 중요시되는 것은 그 전략적 위치 때문이었다. 즉 팔레스틴 남서쪽 해안가를 달리는 비아 마리서 대로는 무기또에게까지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하나의 도로가 북쪽 해안선을 따라 악고와 두로까지 이어지며 또 다른 도로는 내륙으로 돌아 하솔로 이어지고 계속 북쪽으로 나가 아벨 벳 바가와 이온 및 레바니스 베가까지 계속된다. 자, 그 그림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그림을 좀 아래쪽 밑에 왼쪽 아래쪽을 좀 확대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비아 마리스라고 나와 있죠. 비아 마리스 찾았나요? 확대 좀 해봐 그거 그림을. 비아 마리스 보여요? 예, 비아 마리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팔레스틴 남서쪽 해안가를 달리는 비아 마리스. 그러니까 여기 비아 마리스는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해변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디로 오냐면 위로 올라가면은 뭐 어디가 나오냐면 왼쪽 좀 쭉 올라면 묵기또라는 데가 나와요. 묵기또 한번 찾아서 그거 좀 보여주세요. 찾았나요? 묵기또 안 나와있어요? 그 어디냐면 쭉 그 비아마리스로 해서 쭉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묵기또라는 데가 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갈보리산, 갈릴리 해변 바로 밑에 쪽에 보면 묵기또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예. 꼭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잘 우리가 이게 지도가 이게 딱딱 떨어지는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아마리스에서 묵기또까지면은 거의 갈릴리 가까이 남부 최남부에서 거기까지 지금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고와 두로까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악고와 두로. 그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악고와 두로. 예. 잠깐만요. 네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네 번째. 자, 그냥 우리가 지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 네 번째 그림 왼쪽 그 꼭대기 쪽에 보면은 악고와 두로라는 데가 나와요. 왼쪽 나오나요?
악고와 두루라는 데가 나오죠. 이 악고와 두루라는 데가 여기에 있다. 악고라는 것도요, 이 웬만한 지도에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도를 여러 개 찾아서 이 악고라는 지형을 찾아보니까, 두로와 시돈,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 두로 위에 시돈이 있죠. 그런데 이 악고라는 데가 이제 이렇게 그 두로 밑에 악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말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벨 벳 마가라는 데를 한번 보겠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자, 봅시다. 또 이제 그림이, 지도가 여기저기 있어서,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시리아 밑에 보면 아벨 벳 마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여기가 이렇게 지형적으로 아벨 벳 마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가면서 봅시다. 그런데 하솔에서 이 남북 도로가 하나로 합해지며 또한 하솔 근처 훌레 호수 바로 아래로는 요단강을 건너 다메섹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었다. BC 855년 베나닷 1세와 BC 733년경 디글랏 빌레섬 3세는 모두 이 도로를 통해 팔레스틴을 침입했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맨 위쪽으로 그 확대해서 올라가면 이온이라는 데가 나오죠. 나왔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베가라고 써 있죠. 이게 이온이라는 데가 보니까 시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온 및 네바니스 베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바니스 베가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베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에서 베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솔을 취하고, 하솔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주동 성읍이요 이번 메론 물가 전투의 선봉 성읍이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가장 먼저 이 하솔을 철저히 정복하였다. 따라서 하솔은 이와 같이 정복을 당한 후 특별히 불사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그 성이 정복당한 후 하나님이 싹 불로 살라버리더라는 거예요. 11절 진멸하여, 기본 동사 하람은 분리하다, 바치다,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곧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분리된 것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로 바쳐진 것이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 대상은 철저한 죽임을 면치 못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진멸을 당하게 되느냐 했더니 그 원인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강팍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강팍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이 마음을 줬다가 아니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강팍해지도록 놔뒀다, 그렇게 나와요. 문헌을 보면,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한 이 동맹국들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솔 얘기와 이 북부 동맹국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강팍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여호수아는 집행관의 자격으로서 그대로 수행했다.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성서 고고학자인 야딘팀에 의한 발굴 결과 옛 하솔 유적지의 여러 지층에서 파괴되고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였다. 그중 지층 3의 도시가 13세기 이전의 것으로 아마 여호수아에 의해 파괴되고 불살라진 도시일 것으로 추정된다. 12절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모세는 신명기 7장 1절과 2장 20절에서 20장 16절 17절에서 가나안 족속 중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유아까지 진멸한 것은 물론 구속사적으로 죄악의 철저한 근절이라는 성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후일 가나안 땅에 대한 부모의 권리 주장을 사전에 봉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북부 동맹군하고 싸울 때 그 노획물을 그 재물이나 짐승은 취하는데 대신에 사람은 애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애들까지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자기 부모들의 소유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거였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진멸해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 육적으로 풀으면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바라면 뭐냐면 딱 우리의 이 자녀에 해당되는 죄성마저도 부모의 죄성뿐만 아니라 후에 요구할 수 있을 요구하는 자녀의 죄성마저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의 죄성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할 때는 자녀에 해당된 내 것을 주장하게끔 하는 자녀마저도 다 죽여야 돼요. 그 죄성마저도 다 죽여야 우리가 가나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3절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건축된에 해당하는 기본 동사 아마드는 계속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북부 대부분의 성읍들이 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혹자의 견해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동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산 위의 성읍들의 저항 때문에 정복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실용적 가치 때문에 점령 후 일부러 불사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사용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솔 외에 다른 성들은 불사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솔이 왜 이렇게 그 하솔성이 불사르냐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성이 컸다는 거예요. 예. 14절 가나안 족속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예외 없이 모두 진멸해야 했다. 그러나 여리고 성만을 제외하고는 그 성읍의 재물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성읍으로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예. 근데 여리고 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면 안 돼요. 재물도 짐승도 취하면 안 됐어요. 그것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에 갖고 있는 뜻은 이스라엘 전체를 누구한테 드리는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에서 23절은요.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본 거민 휴이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금방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은 그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근데 결국 이것을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원뜻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팍해지도록 하나님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뒤에 문헌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얼마든지 그 기브온 족속들처럼, 히위 족속들처럼 얼마든지 그들이 그 싸우지 않고도 그들이 그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성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강팍함과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를 내려서 진멸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저는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아하, 이 지금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가나안이야. 내 마음속이. 이게 내적인 가나안이고, 외적인 가나안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다 가나안이야, 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간다고 할 때는 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선하고 이 순수하고 그런 사람의 재물을 취하는 거요, 강팍한 사람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강팍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 저는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 근데 그들이 마음이 선하고 축복받은 마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강팍하고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강팍한 자의 마음을 그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을 정복해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이 죄성도 강팍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점령되고 다스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강팍함을 취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이 전체 사건의 결말을 보게 된다.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네 가지의 사실이 되어진 것을 발견한다. 첫째,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완강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최악의 운명을 모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버텼고 평화에 관한 것들이 자기들의 이웃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은 기브온 사람들은 단 한 곳 외에 화친을 맺으려고 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다른 성읍들도 헤어진 옷과 떨어진 구두가 아니라도 만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기만 했었다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 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평화의 조건들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엄청난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인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을 맺으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외에는. 계속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 외에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완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강팍함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징벌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싸울수록 우리는 진멸된다. 싸우려고 하면 이 다 가나안 족속이 돼버려 우리는. 그럼 어떻게든 화친을 맺으려고 해. 기브온 족속처럼. 그러면요 살아남아요.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처음엔 자신의 교만과 고집으로 완악해졌으나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파멸을 위한 의의 심판을 마련하심으로 완악해졌던 것처럼 이들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도 그렇게 되었었다. 그들의 다른 모든 어리석음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방으로 만들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는 일을 하도록 버려두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금방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는 일을 하도록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은 다 그냥 어떻게든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할수록 그 대표적인 싸우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솔 왕이야. 하솔의 왕. 그런데 그 하솔의 왕이 대표적으로 그 가장 큰 징벌을 당하게 되고 하솔 성도 완전히 불태워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죄성이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냐?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한 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이 민족은 다 그걸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취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가 하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신앙의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솔처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뺏겨. 하솔이 되면 다 뺏겨. 진멸돼 버리는 거야 이게. 절대 여러분들은 하솔 왕의 저주가 내려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우려고 하면 다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이 돼버려. 예. 그들을 파멸시킨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러 나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은총을 받을 길이 없었다. 하나님의 정의를 경노시키고 또 그의 정의의 도구들을 자극시키는 자들은 그들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완악한 마음은 곧 죄인들을 위한 파멸의 죄값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우둔하고 강팍하며 조심성이 없는 자들은 이미 멸망하도록 작정되어진 죄값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에 살찌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완악한 마음은
죄인들을 위한 파멸의 죗값이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강팍해졌어. 아주 강팍해. 뭐 용서 못해요. 나는 아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같이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요? 막 싸우고자 해요. 막. 그러면 그것이 이미 파멸의 죗값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우둔하고 강박하며 조실성이 없는 자들이 이미 멸망하고도 하도록 작정되어 있다.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에 살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강팍해졌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고 뭐 선지자들 다 죽이는 강팍함의 저주에 걸려버리자 이스라엘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름을 겪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강팍하게 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 둘째,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변입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본 거민 휴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이 땅을 정복하는데 소비된 기간을 5년으로 보기도 하고 7년으로 계산하는 이도 있다.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매번의 새로운 승리 때마다 자기의 능력과 선하심의 신뢰를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갈렙의 나이로 추정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메룸 물가에서 전투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메룸 물가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북부를 단숨에 점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이 메론 물가를 중심으로 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남부 지역의 기브온을 통해서 금방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점령까지는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7년. 근데 7년만 걸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점령하기까지는요. 지금도 점령을 했어요, 못 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인들이 금방 정복될 것 같은데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 즉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였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을 건넌 때는 78세였다. 그리고 당시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의 나이가 85세였으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은 거의 7년이 걸린 셈이다. 19절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사실에 관해서는 9장 3절에서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방법까지 동원해 결국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다. 그 결과 그들만이 유일하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나머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모두 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셋째, 최후적으로 아낙 족속을 정복함.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정복은 그들이 전쟁에서 부닥쳐 패주할 때 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아낙 자손은 일단 요새 속으로 은신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아내어 멸절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들 산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들이었다. 그러나 그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그 동굴이 아무리 강해도 또한 그리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또 이들이 아무리 용사들이라고 해도 여호수아의 칼에서 안전할 수는 없었다.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킨 것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40년 전 정탐꾼들에게 너무나 큰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고 이들의 체구와 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난관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적도 정복되어졌다. 아낙 자손들은 그들의 날이 멸망에 이를 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거인들도 전능자에게는 난장이로 보인다. 그러나 아낙 자손들과의 이 투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기술에 있어 보다 노련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될 때까지의 전쟁의 끝 부분 쪽으로 보류되어졌었다. 예. 왜 하나님이 그 단숨에 기브온을 통해 남부 지역을 점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솔 왕을 통해서 이제 동맹국들을 단숨에 멸망한 것 같지만 기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전쟁 기술에 있어 보다 노련해지고, 이 전쟁 기술에 있어 보다 노련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될 때까지 전쟁의 끝부분 쪽으로 보류되어졌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숨에 이기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7년을 끌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 기술이 점점 노련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점점 더 나타나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마지막 전쟁을 끝부분으로 이렇게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게 한 번에 좀 되면 좋을 텐데, 그죠? 한 번에 되면 좋을 텐데.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해미 호떡집 얘기를 내가 많이 했잖아요. 그 본래 그 백종원 씨가 다니면서 그 골목 식당, 그래서 식당들 이렇게 잘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서산에 어떤 집에 이렇게 가서 해주기로 딱 결정을 하고 갔는데 그 집을 가기 전에 해미를 들렸어. 해미를 들렸는데 약속도 없는 그 이제 본래 어떤 정해진 것이 없는 호떡집을 불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호떡집 주인이 호떡을 굽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 호떡 굽는데 그냥 저기 기름에다 하지 말고 딱 먹어보더니 그래, 이거 기름에다 했네. 그러더니 그 마요네즈 마가린을 써서도 했어. 쓰긴 했는데 기름하고 섞어서 썼어. 그러니까 뭐라고 백종원 씨가 그러냐면 기름 빼고 마가린만 넣고 해라. 응?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고 이제 몇 가지 코치를 해줬어. 그리고 그게 텔레비전에 방영돼서 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이 백종원 씨가 그 집을 또 찾아가서 불시에 찾아갔는데 백종원 씨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스태프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영상을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찍어라. 그랬더니 세상에 딱 찍는데 보니까 마가린으로만 하는 거야. 마가린으로만 하고 자기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흐뭇해 하는데 갑자기 기름을 싹 던지는 거야. 그리고 백종원 씨 얼굴이 막 인상이 구겨지더라고. 자기 알려준 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물어봤어. 그 스텝이 왜 여기 기름을 조금 넣냐 그랬더니 그때가 겨울이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름에는 마가린만 갖고 해도 되는데 잘 녹는데 겨울에는 이게 마가린만 하면은 이게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씩 넣어주면 굳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백종원 씨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 그러더니 그 떡볶이 저 호떡을 사온 거를 그 차 안에서 먹어보는 거야. 먹는데 세상에 백종원 씨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호떡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떡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그 호떡집 아줌마가 설명을 하는데 플레인 요구르트를 플레인 요플레를 그 이렇게 거기다 찍어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백종원 씨가 그걸 플레인 요거트가 뭐냐면 달지 않은 요거트예요. 달지 않은 요거트. 그거를 찍어서 먹는 거야. 먹더니 기절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호떡이 나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응? 그래가지고 이 호떡집이 그게 방송이 되면서 전국으로 방송이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거기 햄이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그 호떡집이 생각나서 가봤어. 갔다 바로 와버렸어. 세상에 목요일 날인데 평일 날인데 줄이 그냥 막 야, 우리 진주가 그 검색을 했어. 주말에는 몇 시간 기다려야 되냐 하고 보니까 4시간. 그리고 이 기다리는 사람이 평균 300에서 400명이야. 야, 그거 먹었다고. 그런데 처음에 코치해 줬을 때는요, 이렇게 방송 나가고 손님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와서 그대로 그걸 하니까 백종원 씨가 그냥, 그리고 맛있으니까. 거기 미스터 트롯인가에서 사회봤던 그 김성주 씨 있잖아요. 그 양반하고 어떤 연예인 하나 여자애하고 이렇게 셋이서 먹더니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절하고 싶어서 전국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이 막. 그 식당 앞에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요. 의자를 3줄로 쫙 놨어. 막 그 등대는 거 없는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 동그란 거. 이렇게 좀 높은 거. 쫙 놓고, 그러고도 막 이렇게 꺾어져서 막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 평일인데도 막.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한번 거기 간 짐에 먹고 오겠다고 그러고 갔다가 바로 차 빼버렸어요. 그냥. 야.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박을 터뜨린다는 거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호떡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응? 그래서 우리 진주가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 집이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보나 했더니 평균 1,500만 원. 한 달에. 응? 별로인가 보다. 놀래지도 않네. 평균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는 벌더라고 보니까. 호떡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야, 참. 우리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광시 여러분들 다 호떡 장사해야 하죠. 예? 그 호떡, 그런데 내가 한번 쭉 봤어. 유튜브를 다 봤어. 호떡 성공한 집들을 다 보니까요. 한결같이 호떡을 굽는 방법이 기름 살짝 발라서 이렇게 거기서 굽는 게 아니라 아예 기름을 이만큼씩 넣고 튀겨. 공통적인 게 튀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도 마가린 갖고 튀기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막 거의 쩐져 막 녹여가지고 계속 막 마가린 녹여 쩐져 막 이 불판에서 굽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익혀버려. 그러니까 그 마가린이 짭지름하잖아요. 조금 간이 배어 있어서 그 짭지름한 맛에 그 안에 이게 넣은 내용물을 보니까 설탕하고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고습고 달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플레인 요거트를 집어넣고 같이 이제 찍어서 먹는 거야. 찍어서 먹는데 김성준가가 그런 얘기를 해. 이거는 동유럽의 맛이라는 거예요. 동유럽의 맛. 그러니 그런 대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진작 서산에서 식당을 가가지고 백종원 씨가 코치해 줬던 그 식당은 우리 둘째가 그래. 거기는 막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나와 그 아줌마 지금. 예?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사람은 한번
그 인터넷 보세요. 서산 아줌마에서 나와. 불평불만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러면서 그 집은 완전 망해버렸어. 오히려 백종원 씨 갔다 와서 망해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우리 둘째가 알려주더라고. 저보다 더 잘 알아.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 아줌마는 왜 그런 줄 알아?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막 골람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떤 유튜브 찍는 사람이 와서 찍으니까 막 욕하는 얘기만 해가지고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바람에, 아빠, 전국에 있는 애들이요, 그거 보고요, 그 아줌마 소용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7년 동안을 정복하지 못하게 길게 끌었느냐? 응? 우리를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 호떡집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대박 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백종원 씨가 다녀간 다음에 전국에 대박이 나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햄이 왜 가는 줄 아세요? 호떡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이 왜 거기를 가겠어? 구경도 가겠지만 그 호떡 때문에 햄이는 살아버렸어. 그것도 정해놓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쑥 들어가서 찍은 그 집이 그냥 대박이 나고 정해놓고 간 집은 망해버렸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련은 훗날로 미루신다. 그러므로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한다. 무서운 안악자손, 곧 죽음, 그것은 부닥쳐야 할 마지막 원수이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되어지도록 작정되어 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은 화친 조약을 맺은 기본 거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팍해지는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는 마치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 즉 여호와께서 가나안 거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에 대해 그들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원래 강팍지 않은 마음을 일부러 강팍해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강팍해 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강팍의 책임은 오직 가나안 거민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똑같은 가나안 거민인데 기본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예?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그 물도 떠주고 나무도 하게끔 하면서 그들의 민족을 축복해 줬잖아. 그죠? 그 호떡집처럼. 그런데 이 나머지 거민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그 교만을 꺾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강박하게 그들을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강박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강박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강팍에 하게 된 것은 이 기브온 족속 외에 나머지 족속들이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요, 참 그 호떡집 아줌마가 백종원 씨가 몇 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이의를 달지 않아. 응? 바로 받아들여. 그러면서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왜 기름을 좀 섞었냐 했더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섞으면 안 되는데 여름에는 잘 녹아 마가린이. 근데 겨울에는 잘 안 녹아. 그리고 굳어. 그 날씨가 추우니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백종원 씨가 막 웃으면서
터득했구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를 달지 않아요. 응? 그러면서 이게 그 원리대로 알려준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가 정말 그 기브온 족속과 같은 똑같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기브온 족속 같은 족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박해지면 안 돼요. 예. 일찍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의 애굽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지금에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족속들이 강팍해질대로 강팍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때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에게 온갖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가나안이라는 족속들이 강팍해질수록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그들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봤냐면요. 인간의 강팍함 때로 강팍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할 때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강팍함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강팍함을 온유함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팍함이 있으면 심판이지만 그 강팍함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한편 강팍해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본절에는 하자크가 사용되었는데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사와 아메츠가 더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한 저항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해 하다라는 단어인 하자크가 뭔가 했더니 그것이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한 저항. 그게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항. 그게 강팍함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저항하고 막 하는 거를. 그게 강팍함이다 이거예요. 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란 가나안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리킨다. 21절 그때에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 기관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결 부분에서 특별히 가나안 남부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사람을 멸절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출애굽 제2년 모세의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사람을 힘세고 무서운 거인으로 묘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겁에 질리게 만들었고 결국 가나안 정복을 지연시키게 하였다.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저자는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큰 공포심을 갖게 했던 아낙 거민의 진멸을 서술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 예. 그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보면은 그 부엘세바에서 올라갈 때 보면 아낙 자손들이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남부 지역에. 지금 거기를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일단 좀 더 나가면 보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스라엘이 아낙 사람에 대해 그토록 질의 겁을 집어먹은 것은 오직 믿음이 부족해서였음을 은연중 꾸짖고 있는 것이다. 아납, 헤브론 남서쪽 약 17km 지점,
유다 산지에 있는 성읍으로 드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이곳에 거주하던 아낙 거민을 몰아내었다. 오늘날 이곳은 길벳 아납 또는 헤브론 남서쪽에 있는 아납으로 추정된다. 아낙 사람,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이전에 그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들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주로 팔레스틴 여러 산지에 흩어져 살던 족속이다. 이 족속은 아주 키가 크고 강하였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게서 속담처럼 되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22절 가사, 가나안 남서쪽 지중해 안에 위치한 블레셋의 5개 주요 성읍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중 하나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었다. 자, 5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5번째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번째 그림 맞아요. 5번째 그림을 띄우면 그 소금바다라는 데 있는 데서 왼쪽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소금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왼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엔디게, 고센, 그 다음에 아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납이라고 좀 흐리게 나왔지만 보이나요? 예, 여기가 지금 이 아납이라는 이 지형이 이제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봅시다. 가서 보자. 예, 몇 번째 그림인가 요거는. 아니 그냥 우리 그거 띄워놓은 거 보고 합시다. 자꾸 이것저것 띄우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가자 이게 쭉 나오죠. 왼쪽에 보면은 아스글론이라는 데 있죠. 그 바다 쪽 서쪽 바다 대 쪽에 왼쪽이면 아스글론이라고 찾았나요? 예,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자. 예, 이걸 일단 기억하고요. 예. 가드, 블레셋 5개 주요 성읍 가운데 최북부에 위치한 성읍이다. 가드는 다윗과 싸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며 동시에 다윗의 충복 이때의 고향이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이곳에 2번이나 피신하였고 또한 한때 언약궤가 머문 곳이기도 하다. 후일 이곳은 다윗에 의해 정복당했고 르호보암에 의해 요새화되었다. 이곳은 오늘날의 텔 엘 사피로 추정된다. 아스돗, 진이라는 뜻의 아스돗은 가사 북쪽에 위치한 주요 교통 관문이다. 이곳은 다곤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서 가나안 땅 분배 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나 정복지 못했다. 후일 우시아 왕이 정복하여 견고히 요새화했으나 신약 시대에는 아소도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약간 남았었더라. 위에 언급된 세 성읍 곧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아낙 자손이 약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 지역을 골고루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실 정복 전쟁은 내륙의 평지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해변 지역은 여호수아의 손길이 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이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상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지역들은 그 지역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점령 대상지로 남겨졌던 것이다. 이 긴 전쟁의 종결과 문제, 가나안 사람들은 멸망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완전히 멸망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멸망되었다. 예,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시면 두 번째 그림 띄워보면 가드라는 데가 있어요. 가드. 자, 어디냐면 소금 바다에서 좀 위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가드라고 있어요. 가드. 찾았나요? 가드. 에그론 바로 밑에. 여기 아스돗 있는데 오른쪽. 가드 찾았어요? 근데 이 가드라는 여기가 누구의 고향? 바로 금방 말했듯이 골리앗이 살았던 곳이라는 골리앗. 자, 그러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어디냐면은
일단 6번째 그림 일단 보여주셔요. 6번째. 자, 6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스돗, 에글론, 가드, 가사, 아스글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드, 이 가드가 저기 블레셋의 이제 골리앗. 예.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면 골리앗 나왔죠? 예.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큰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 그림 나왔어요? 예. 그다음 마지막 그림 한번 더 띄워보세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다윗이고,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머리에 보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확대 한번 해보면 돌이 박혔어. 여기에 던져가지고 돌 박힌 거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분은 이따 좀 가까이 와서 한번 보셔요. 머리 이마에 돌이 박힌 거예요.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이 줄이 이렇게 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여기가 거인 족속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성가시게 구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민족과의 화친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이었다. 그들로부터의 평화를 누리게 됨으로 끝났다. 거기에는 안식, 곧 전쟁으로부터의 안식이 있었다. 전쟁이 끝날 때 그들은 모두 그 안식에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모세에게 내린 모든 훈령을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은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얼마나 엄숙하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라.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를 입법자로 세우신 그분에게 충실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일을 다하고 그리고 죽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대신해서 모세만큼이나 충성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뛰어나고 노력가고 아주 굉장한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을 쓰는 거라 했어요. 순종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지금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이 훈계들을 실행함으로써 신명기 27장 26절의 표현처럼 그것을 확증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령관이었다. 이처럼 순종보다 더 칭찬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은 그들의 명예가 된다. 자, 제가 이렇게 우리 카톡에다가 그룹 카톡에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꼭 보셔보세요. 그러면 고떡집 아줌마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탤런트, 눈 크들한 탤런트 있어, 남자애. 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 탤런트 남자애가 태국 쌀국수 집을 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출연했을 때 코치를 해. 코치를 해가지고 얘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백종원 씨가 두 번째 들린 거예요. 두 번째 들려서 이게요, 대박집들이 대개 언제 터지냐면 첫 번째 터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갔을 때 시킨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성공하면 그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쌀국수 집도 그때 두 번째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연예인인데, 난 그렇게 큰 눈 가진 남자애 처음 봤어. 그런데 태국 쌀국수를 하는데 세상에 딱 만들어가지고 나와. 그랬더니 막 긴장을 해, 막 걔가. 그러더니 뭐냐면 백종원 씨가 딱 먹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백종원 씨가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고. 점수를 몇 점을 주냐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 응? 그리고 얘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그거 뭐요, 그 저기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막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걸 뭐라 그러지 여보? 그 태국에 뭐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절구통에다 찧어서 나오는 거 있어.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만들어 왔어. 그러더니 그걸 백종원 씨가 다 먹더니 막 감탄을 하는 거야. 100점 맞았어 그것도. 그런데 세 번째 음식을 만들어 나왔는데 이번엔 뭘 만들었냐면 냉 쌀국수를 만들었어. 차가운 쌀국수를 만들어 왔어. 근데 백종원 씨가 딱 그걸 먹어보더니 인상이 안 좋아.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빨리 식초 갖고 와라. 그러니까 태국 식초를 갖다 줘. 딱 넣더니 백종원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태국 냉 쌀국수의 맛이 아니라 저기 저 중국 길림에서 먹었던 냉 쌀국수의 맛이다. 똑같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맛을 다 내냐. 그러고 칭찬은 100점을 줘. 그런데 난 거기서요 보수의 한 수를 배웠어. 그게 뭐냐면 한 수를 봤어. 이게 칭찬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만 더 집어넣으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식초. 응?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 영상이 딱 뜨는데 백종원 씨가 다녀온 길림의 식당을 빨간 점으로 다 찍었는데 세상에 다 갔다 왔어.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 다니며 전 세계 다니면서 먹는 그 식당이 다 큰 식당 다니질 않아. 다 골목 식당 다녀. 골목 식당을 다니면서 먹어보는 거야. 그래서 골목 식당이 한국에 시작이 된 거예요. 먹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도 똑같아요. 해봐야 돼 자꾸. 할렐루야? 자꾸 해봐야 돼. 안 돼도 자꾸 해봐야 돼. 예. 여호수아가 여기서 칭찬을 받는 그 경건한 순종은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들을 불태우라는 명령에 관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만군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울 왕의 불복종, 곧 그의 부분적인 복종은 그의 왕국을 잃게 했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주의 깊고 정확하게 지킨 걸로 설명되고 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생각함으로써 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렸고 그를 부유하게 했으며 잘 살게 하는 모든 노획물과 승리보다도 이것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정복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모든 명령은 여호수아에게서 성취되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취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열방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단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성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에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감해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자,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정복과 소유.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정복하는데 무엇을 정복하냐면 내 속에 있는 강박함과 이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외적인 곳에 있는 강박함을 점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요? 소유하게 돼요.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을 세우는 게 아니요. 만들어져 있는 성을 취하는 거지. 응? 밭을 만드는 게 아니요. 이미 만들어진 밭을 취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는 뭐냐?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강박해지면 안 돼. 강박해지면 오히려 우리가 점령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강박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온유함이잖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 오래간만에 다 들어보시오. 우리 전화기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드시오.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가겠습니다. 절대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강박해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점령이 돼버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